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두 번째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들도 예쁜 옷도 입고 오시고 또 이게 또 살도 쪽 빠지셔서 갖고 오셨어요. 네,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와 온라인으로 함께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셨던 위대한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큰 증거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이후에 있던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구원의 역사와 그 증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들을 아주 강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홍해 도화 후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곧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던 겁니다. 바로 물의 문제였어요. 사람 몸의 70% 내지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필요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문명들을 보면 다 유명한 강에다가 중심으로 문명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었다라고 나옵니다. 사흘길은 3일입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고 전합니다. 3일 동안 애써서 광야를 걸어왔고 목마름과 온갖 힘듦을 견디면서 이 말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명칭은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물을 먹은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을 마라라고 하는 명칭을 진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53km 정도입니다. 53km.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흘길이나 걸렸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여러분 약 2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200만 명 가운데 여러분 노인도 있었고 약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있는가? 아니었죠. 수많은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어야 할 식량도 있었고요. 또 가재도굴들도 다 가지고 여러분 그 험한 광야를 3일간 걸어갔다. 결코 쉬운 노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에는 더운 곳입니다. 또 밤에는 추운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된는가? 완전 녹초가 될 정도로 지친 것. 또 가지고 있던 몰은 모두 고갈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도 못 먹고 여러분 피곤하고 험난한 상황에서 3일간 광야 생활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니까 이때 백성들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모세를 향하여 한 원망은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나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이 원망은 곧 모세를 넘어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기적에 대한 감격과 감사,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또 이후로도 계속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반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라에서 백성들의 이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자 그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통하여 갈증이 다 해소되고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백성들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장에 이어서 16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식량의 문제였어요. 고기가 먹고 싶었고 배불리 먹고 싶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그토록 나오고 싶어 했던 애굽을 미화합니다. 애굽에 있어서 내가 차라리 더 좋았다. 거기서 고기를 배불리 먹긴 내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애굽을 미워하면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망각하고 종살이하고 학대받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마라에서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만나를 매일 안식일 되는 주일에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 갑절의 것을 만나를 걷어서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7장을 보면 16장과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아주 물 부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모세와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데 역시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신과 다투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7절까지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의심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보시면서도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 산에 있는 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내어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과연 백성들의 필요를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한지 식량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과 식량이 없는 광야로 또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마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을 너무나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함께 하시며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를 알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기도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든 과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단하기 위함. 출애굽기 15장 25절과 또 16장 4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시겠다. 여러분 혹시 자격증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격증을 주는 단체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자격을 다 갖추었는지 제대로 학습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도 되는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또는 지금의 우리의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한층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기 전까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고 살아왔고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인들이 섬기는 여러 이방신들을 함께 섬겨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훈련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험을 통해 연단하는 과정을 보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탈락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시험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테스트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어요. 즉,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과 고통에 허우적대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과 자신을 연단하시고 정금되게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 서로 다른 두 삶의 결과는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 만약 이런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들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 때로는 캄캄하고 때로는 출구가 없어 보이고 또 막연하고 답답해 보여도 반드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끝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 찬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어떤 또 은혜로운 말씀들을 나누는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로 기도 제목들을 막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후반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죠? 30대 후반인데 신장 투석을 해야지만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 이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장을 이식받는 일도 어렵지만 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환우들은 이식을 굉장히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 또한 삶의 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식도 받을 수 없이 그냥 30대 후반인데 평생을 투석을 해야지만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의 그 사진을 눌러보면 그 사람 채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채널로 들어갔더니 조그만한 딸, 한 5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딸하고 함께
이제 그 건반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참 너무 딱한 거예요. 저는 원래 댓글을 잘 안 다는데 그 전도사님이 쓴 댓글 밑에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특별한 댓글은 아니고 전도사님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이해가 된다고 쓰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자고 썼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까?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겠지. 그분이 생각할 때에 캄캄하고 출구가 없을 것 같고 답답하고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투석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해결되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들은 주님께서 정해주신 날수를 다 누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야만 끝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사님과 같은 문제들일 수 있겠지. 이런 건강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굳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왔다면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마세요. 너무 힘들다. 괴로워만 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정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우리가 힘있게 인내로 살아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대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간구로 오늘 하루도 인내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목말려올 때 물을 마시게 하셨고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고 너희 모든 필요를 알고 채워준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신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범사에 감사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낙심되고 또 반복되어지는 죄의 문제에 마음이 상해서 주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려는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와 간구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간구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때에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시는 존귀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주님 옆에 갔을 때에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의의 면류관이 각 사람 머리에 주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이 영광스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어떤 표창을 받거나 상을 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면류관의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다고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잘 믿고 의지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오늘도 인내와 소망으로 서 있으시길, 주님의 날마다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